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착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고 가신다고 하면 영웅 홍월이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음악이나 사람들의 지혜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이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또 우리들도 역시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 용어 속에는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빛. 여기도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빛이 무엇이며 또 빛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도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에는 이게 같은 의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임을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고, 또 어떤 구절은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장을 보시면요,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같은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9장도 보시면요,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을 바꾸면은 주님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은 빛이 없다,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인식하기 쉽잖아요.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셨고,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실 때는 이 세상이 그 빛을 바라보고 그래도 뭔가 제대로 정직하게 아마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 빛이 없는 지금은 세상이 그러면 어둠이냐, 캄캄한 속에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빛의 아들들. 12장을 보시면요, (12장입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그러면 세상에 빛은 누구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는 지금 세상은 다른 빛이 있는 거죠. 다른 빛. 그 다른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밤이 오면은 밤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안 계시는 그 시간을 만일 우리가 밤이라고 하면은 밤에도 빛을 비추는 것이 있죠. 그게 달이고 별들입니다. 달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그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은 구원받은 개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말씀이셨던 주님 자신이었고, 이 말씀이 천지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빛이 있다. 자,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밤이고 캄캄한 어두움만 있는 것이죠. 어두움.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곳은 밤이고 어두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을 바꾸면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이 밤인 이 세상에 필요한 빛으로 내가 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깜깜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실제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정작 그의 눈이 어둡고 빛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빛을 사실 모르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이 요한복음 내용 속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것은 밤이고 어두운 세상인데,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도 어둠이고 밤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있다 그러잖아요. 캄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천지 창조할 때도 이 세상이 캄캄했는데 그 어두운 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웠다는 거는요,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의 이 캄캄한 세상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빛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천지 창조 당시에 있었던 이 상황을 바울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캄캄하고 밤이었는데 마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다. 그러니까 세상만 어두운 게 아니고 그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이 인간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죄 사함은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상태에 있던 사람을 빛을 비추어 가지고 낮으로 끌어내고 밝음으로 끌어내고 보이도록끔 해 주신 겁니다. 보이도록 해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요, 빛으로 오신 것인데 그 빛은 이 어두움에 정말 뭔가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뭔가를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전기를 다 끄면 캄캄한데 캄캄한 여기에 빛을 비추어 가지고 이제는 뭐가 보이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시편 18편 한번 봤어요. 시편 18편 28절입니다. 18편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 등불을 켜서 내 흑암을 밝히신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자,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등불인데 그 얘기잖아요. 이 등불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꺼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등이 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영의 불을 다시 밝히는 것은 뭐냐?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 여기다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만일 초를 하나씩 들고 있어도 성냥이 없다고 하면요, 성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불을 켜서 이 사람에게도 붙여주고 저 사람에게도 붙여주고 모두에게 다 붙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을 밝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도 캄캄하고 인간도 캄캄한데 이 인간 속에 요 등불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등불이 있다. 이거를 성경은 영이라고 사실은 표현한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말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그래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원어대로 하면은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내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그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 겁니다. 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등불이 꺼진 거라고요, 사실은. 그 등불을 다시 밝혀주려고 하면 그 등불을 밝혀주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성령과 같은 거잖아요. 그 빛을 믿으면 나도 빛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빛을 믿으면 그거는 꺼져 있는 등불에 불을 붙여주면 이것도 결국은 빛이 되잖아요. 이것도 빛이 되는 거죠. 붙여주는 이것만 빛이 아니고 이미 옮겨 붙으면 이것도 빛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빛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언제 빛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영의 등불이 켜진 거예요. 켜지는 순간에 나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도 캄캄하고 세상에 사는 인간도 캄캄한데 다 죽어 있는데 빛이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빛이 없는데 이 빛이 바로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전기도 가끔은 가면은 스위치를 이렇게 탁 하면 전기가 옵니다. 근데 가끔은 빛이 없을 때는요, 빛이 죽었다. 가끔 그렇게 표현하죠. 빛이 죽었다. 그거는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은 있어도 빛이 비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큰 빛은 예수님이고 작은 빛은 우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욥기도 한번 보시면요.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끄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불이 꺼진 사람들이다. 등불이 다 꺼진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 됐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정말 내가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됐느냐 아니냐, 이거는 무슨 산수 문제를 풀면은 이거는 검산도 해보지만은요, 이거는 다시 되돌이켜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볼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정말 빛이 비쳤는지 안 비치는지 어떻게 아는가? 과거에 제가 독일 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어느 독일 분 한 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독일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집회를 그 당시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데 낮인데 그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지금 빛이 들어온 것처럼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온 것처럼 밝아졌다. 그거를 본인이 사실 알잖아요. 뭔가가 이제는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전에는 막연하게 알던 천국, 전에는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 그저 들리는 그저 용어만 아는 지옥,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고 보니 뭔가 지금까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둡던 그 마음이 환해졌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이제는 뭐가 보인다, 그 얘기잖아요. 뭐가 보인다. 왜? 빛이 비쳤는데도 안 보이면은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손에 뭔가 잡히는 것 같고, 뭔가가 막연하던 것이 추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도 구원받은 증거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밝음을 사실 주신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 옛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느낌을 상상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로 어린 시절로 사실은 그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 내가 확실하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확실히 빛의 자녀가 되었다, 뭐를 보면 알겠어요? 나무가 멀리 있으면요, 그것도 겨울에 잎들이 다 떨어지고 바짝 마른 나무만 이렇게 있으면은 멀리서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뭐 포도나무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들은 더더구나. 근데 잎이 펴도요,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저게 복숭아인지 뭐 무슨 과인지 알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은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배나무다, 이거는 복숭아야.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실은 가르쳐 주잖아요. 자, 내가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살던 죄인이 있는데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절대로 맺을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 좋은 나무의 열매, 즉 빛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빛의 자녀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빛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
빛의 아들들의 열매는 첫째는 모든 착함과 그러죠. 착함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선함과 그런 뜻입니다. 선함.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두고 우리말 성경에도 선하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착하다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문맥하고 예수님 그 내용하고 읽어보면은 차라리 이 착함보다는 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착함과 그러죠. 둘째는 의로움과 그랬습니다. 의로움과. 셋째는 진실함과. 자,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면요, 정말 내가 빛의 자녀인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잖아요. 말을 바꾸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등불에 빛이 비치기 전에는 나는 어둠이고 밤이었으면은요, 이 착함, 선함 대신에 뭐가 있어요? 선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거는 부정과 죄들입니다. 사실은요. 착하지 않는 거는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 의로움의 반대는 이거는 불의한 거지요.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나는 과거에 거짓말쟁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모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과거에 어둠의 자식일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나 내 삶의 모든 열매는 악과 불의와 거짓이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속한 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사실은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잖아요. 사실은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실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적당하게 부풀리고 허황된 말을 하고 그런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이 빛이 되었다고 하면요, 그 빛의 열매는 이 거짓의 반대인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을 다시 가십니다. 44절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진리하고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도다. 자, 마귀는 거짓을 주장하는 자고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아직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너희가 듣고 있다. 왜? 그 속에 아직도 빛이 비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등불이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는 모든 거짓말, 그게 행동으로 속이는 것, 위선, 가증한 것, 사기치는 모든 거짓, 그것과 대별되는 것이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가 뭐냐? 그 빛의 열매는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선함과, 자, 선하신 분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여기는 지금 착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안 돼 있고 선한 일을 하여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아부를 하려고 했는지 정말 그분이 선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이 친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선이 뭔지를 제대로 아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 하면은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그 뜻하고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자, 하나님. 영어로는 이게 God 이렇게 쓰잖아요. 본래 이 영어가 지금 말고 고대 영어들 속에는요, 이 God이라는 단어가 good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good. good이란 말이 뭐예요? 선하다, 착하다, 그 뜻이잖아요. 선하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션 그의 고대 영어는 God과 good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은 이 말이 금방 생각이 나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자, 이 착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도, 빛의 아들들도 생활 속에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게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과. 그러잖아요. 선한 것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속에 빛이 비쳐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 생명의 특징은 바로 선이기 때문에 내 삶이 선한 삶이냐, 정말 내 삶이 선한 삶이냐, 아니면 남들이 볼 때도 저거는 순 거짓말쟁이야, 저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 도둑놈이야,
내 돈도 안 갚고 저건 저렇게 악한 인간이야. 그런 사람은요, 혹시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천년왕국 들어가서 상 받는 거하고는요, 그 기업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보시면요,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 말입니다. 온갖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구원은 간신히 받아가지고 지옥의 형벌은 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상벌을 주시는 이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에 가서는 모든 게 다 박탈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천년왕국 끝에 가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자, 참으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빛이 내 등불을 비추는 빛이 되어가지고 나도 빛의 아들 되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그 선함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못한 거는 다 불이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의인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년 혹은 20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잘 속이고, 여전히 적당하게 하고, 여전히 뒤에서 사람을 헐뜯거나 그 악함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이 살은 것에 대한 것을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여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을 받을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상속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상하고 관련이 있지요.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상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구원받았던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뭐 돈 떼먹고 어디 감옥에 간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지만은요, 외적인 그 모습만 봐도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같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의 눈에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미 그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업받을, 상속받을, 유산을 물려받을 그거는 분명히 없다.
자, 여기는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불의하고 마귀는 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악에게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정말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의 아들로 살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요. 5장 8절. (6절부터) 보십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심판도 되지만은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악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살게 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그래서 기업의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기업의 상을. 천연왕국 가서 그 우리가 장차 누려야 될 그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 그거 가지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100%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상 받는 거는 자기와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어둠이었습니다. 세상도 어두웠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이 비치면 빛이 우리에게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불이라고 말씀해요. 불도 이렇게 옮겨 붙잖아요. 옮겨 붙는 거고.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직도 불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육신 속에 있은 거예요. 이 불은 생명의 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우리 생명은 죽어있는 생명이잖아요. 그 죽어있는 생명에게 이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마치 성냥을 가지고 이 호롱에, 이 초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래야 모든 촛불에 불을 이렇게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을 붙여주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는 불을 붙여줄 수가 없고, 육신이 죽고 부서지고, 예수님도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되거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죠.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이제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두고 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나게 하는 거냐?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주님이 받으실 세례, 죽음과 장사거든요. 그 일이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불은 내 속에 가지고 왔는데 내가 죽고 이 불이 생명의 불로 나타나는 것은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불이 붙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등불에다가 불을 붙여주셨으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불이 붙었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불이 붙었으니까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빛으로 표현을 사실 해주신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어둠이고 밤입니다. 모두가 어둠이고 밤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구절 속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 사망, 이거를 성경에는 어둠이라고 사실은 표현한 거죠. 사망 그 자체가 깜깜하고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하는 그 말은 너희가 전에는 죽어 있었더니 그 말입니다. 죽어 있었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겁니다. 콜로새서를 보시면요. 콜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깜깜한 데서, 어두움에서, 그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사탄을 두고 합니다. 사탄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게 빛이거든요. 빛. 흑암, 깜깜한 데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어둠 속에 살던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5장을 다시 보시면요.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인데도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거를 부끄러움 수치로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깜깜한 데 있으면 벗고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알 방법이 어디 있어요? 빛이 비쳐가지고 사물이 환하게 비치는 그때부터 더러움도 보이기도 하고 위험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지옥에 두려움 그래 봐야 그것도 잘 모르고 뭐 심판 그것도 잘 뭐가 뭐 심판이 있으면 나 혼자 뭐 밖에서 하고 담대할지도 모르지만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고 양심의 가식도 더 커지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특별히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아들들이 빛의 근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온통 빛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밝은 곳에 가서 우리가 뭐 우리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겠는데 어둡다고 해가지고 성냥 켜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내 빛은 작은 빛이기 때문에 큰 빛이 있으면요 이 작은 빛은 맥을 못 춥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밝고 빛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이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이 어둡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교회의 빛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빛도 아닙니다. 교회의 빛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육신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왜? 그 세상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세상도 어두움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이 떠나고 난 그 세상이 여전히 어두우니까 그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 나오죠. 보세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빛은 빛인데 만일 이 빛을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곡식되는 말입니다. 곡식되는 말. 되도 있고 말도 있죠. 옛날에 말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말 보셨죠? 근데 만일 여기다가 지금 빛을 이렇게 하나 둔다고 하면 이 빛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보이는 곳에 해야 되지. 어디 이렇게 가다 놓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한 거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말 속에다가 뒀다는 얘기지. 말 아래. 자, 내가 빛인데 이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되지.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숨기고 마치 달란트를 수건에다 사두는 것처럼 감추어 두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요.
괜히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면은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내 행동도 100% 옳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을지 모르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자. 그거는 말 속에다가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사는 삶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고 욕하고 비난해도 등대는 여전히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어야만 어둠을 밝힐 수가 사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빛의 자녀들이 에베소서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을 드러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비난하고 조금만 밖에서 우리를 욕하면은 다 얼굴 가리고 적당하게 지나가려고 하고 표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열매 중에 첫 번째 것이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저 친구들은 뭐가 달라, 저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 그러면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속에 이 빛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빛이라는 표현들이. 그러나 그 빛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예수님만 빛이시고 하나님만 빛이시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거의 망각하고 사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쫓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요, 그 빛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야 됩니다. 어둠의 열매 말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상 받는 것은.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상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빛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께 매일매일 살면서 순종함으로 빛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빛의 아들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과 존귀를 얻고 영원한 하늘에
기업을 저희들이 다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나머지 삶도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